오늘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망과 탐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사전적인 이해를 갖고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이해가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차분히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 운영을 하면서 아침에 김명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제 중국의 교회들이 중국 정부의 안에 이제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자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폐쇄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정교회든 삼자교회든 드러나 있는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다 모임에 와야 됩니다. 중국 정부와 사내 정부 아래에 있는 어떤 시스템 안으로 모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폐쇄시키진 않아도, 왜냐하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산당이 세워지기 전부터 중국에는 교회가 한국보다도 먼저 세워졌던 나라인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참석도 안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법적인 제재에 들어가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진 거죠. 나는 정부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거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10명 모이는 가정교회는 문제가 안 돼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50명 모이는 교회, 양로원까지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려워지죠. 그러면 믿음의 국권이 세워진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를 스스로가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따로 세워서 교회가 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심양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 표가 한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럼 가만 보세요. 열두 제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됩니까? 굉장한 속도로 부흥되죠? 왜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율법적인 기득권 다 버리고 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를 통한 큰 고통을 자꾸 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세워진 이방 땅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저도 중국에서 신앙에서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한 3, 4년 동안 저도 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부활절인가 어느 때는 교회가 꽉 찼어요. 꽉 차고 이 작은 방에도 있고 애들은 저쪽 방에서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사역하면서도 분명히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 지금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주면 그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김정환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장명국 전도사를 이제 세워서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누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나오기 전에는 정말 목회할 만했어요. 왜냐면 토요일날 다 반찬도 하루 나오고, 소가tun에서 아시는 분은 소가tun에서 위임치니까 호나 그쪽으로 나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또 다리 건너야 되니까, 호나강 건너야 되니까 교회가. 그런데도 와서 다 섬기고 다 끝나면 다 청소하고 가고 할만했어요. 안주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2018년 종주조례가 딱 발표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당시에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시온교회가 폐쇄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교회를 분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는데 제가 잊은 거예요. 제 정도 충분했습니다.
사역자도 세웠어요. 신앙을 마쳤어요. 그런데도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역으로 쫙 나눈 거예요. 소같은 사는 사람은 장명국 전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그리고 막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소같은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동네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다 빈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도 한 달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세가.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하나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다 재정을 따로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 참 그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원망과 이 탐욕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모든 환경은 낯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어떤 행위들은 다 낯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낯선 환경, 낯선 행동을 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나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하고 어떤 탐욕 가운데 어떤 불편한 환경과 결말을 돌출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탐욕은 결국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율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훈련과 말씀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종교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사사기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신앙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쭉 올라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넉넉히 잡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정도의 불평을 터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과연 선민으로서의 참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때는 출애굽 자체만으로 기뻤죠? 그렇죠? 애국 사람들이 막 재물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끌고 나고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나왔습니다. 또 어때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짐의 역사와 마른 땅으로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기뻐 속을 막 들고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물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라에서 또 엘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문제는 뭐예요? 병이 또 돋는 거예요. 불신의 병이 돋고 원망의 병이 돋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서요 3일쯤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의 길을 3일쯤 지나가니까 1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아직도 좀 생생하지 않을까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엘림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그런 거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병이 돋죠. 3일 동안 행군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던 기간이 약 10개월이에요. 이동도 하지 않고 거기서 앉아서 편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율법 가르침 받고 성막 짓고 편하게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서 광야를 또 걸어가려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 혼자 광야 걸어간다? 우리 김유한 지사님처럼 건장한 분이 광야 3일 걸어간다? 갈만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죠. 못 가는 거예요. 양도 있죠. 이리야. 그렇죠. 애들은요. 그 많은 짐을 지고 광야를 걸어가는 3일 동안 짜증난 내 가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하는데 무슨 말로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니에요? 예?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했지만 곧 엘림으로 간 이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또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을 누가 들으셔요? 계속 볼까요? 1절 중간 부분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렇죠? 아무리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매를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영 끝이 여호와의 불로 팍 사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어떤 불인지 몰라요? 뭐 번개인지 뭐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사용된 불이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진영 끝만 사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와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악하고 경박스러운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강원도 동해에 가서 목회자 모임을 하고 왔는데 강릉 쪽에 불이 났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좀 속초 쪽이라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오면서 막 시장 잠깐 들렀는데 막 그냥 불이 났다고. 엄청납니다. 바람도요. 차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릴 정도예요. 그 사람이요. 길가에 걸어가는데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단 잡고 서 있더라고요. 두세 명. 굉장한 겁니다. 이런 불이에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2절 보니까 백성들이 다급해지죠? 다 죽게 생겼죠? 진영 끝이 사려면 그걸로 끝납니까? 불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강릉에 있는 그 펜션들 이게 다 불탔잖아요. 그죠? 자, 2절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울부짖는 거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끝으로부터 맹렬히 타들어오는 불이 온 진영을 다 태울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굉장히 위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에요. 200만 인구가 모인 대집단이에요. 그런데 진영 끝이 살았는데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집이 뭐 콘크리트 벽입니까?
다 천막이에요. 금방 타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했죠. 그렇잖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광야길이 불편해서 불평하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습니다. 이미 지금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잖아요. 그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들이 또 가서 다 흩어져서 또 가르쳤을 것이고, 그렇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가운데에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묵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주의를 어기는 거,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거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신앙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요구에 어떻습니까?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가 한두 가지예요. 그렇죠?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순종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순종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멈춥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다베라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불사름이라죠. 왜 이렇게 지명을 했을까요? 다음 세대에 기록하라고요. 불살러진 곳.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그곳이구나. 그렇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지역 여기 놓고 어떤 지명을 질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지명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다베라라고 불러서 다음 세대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침을 시작하십시오. 평상시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뭔가 부족할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침이 우리를 원망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 외침이 나의 부족함을 자족함으로 바꿔줄 것이고, 그 외침이 불평을 감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난 중에도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다베라에서 불로 고통을 당하는 것 또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한국 경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작심삼일. 마음에 결정하고 3일도 안 간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잘못을 저지를까요? 건망증인가요? 그렇죠? 건망증은 아니죠? 왜 원망할까요? 영적인 상태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보세요. 이들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인종.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족.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외국인들. 또 애국 사람들 껴있겠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끼어나온 거예요. 민수기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각 지파가 이렇게 행군을 하지만 잡족은요 항상 맨 끝에 따로 부르고 있어요. 지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잡족들이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으니까 이 탐욕을 품는 이 잡족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렇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잡족들의 마음에 휩쓸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잡족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인채소 없는 채소 다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만나 뺏기는 없다. 기력이 다 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을 돋굴 만한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만나만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만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양식 아니에요. 만나를 처음 봤을 때 꿀 섞은 과자 같아서 이것이 뭐야? 이게 만나는 원래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놀라서 너무 좋아서 이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매일 먹는 만나가 매일 내려주는 축복이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숨쉬고 눈 뜬 것이 하나님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맨날 눈 뜨고 이러니까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간밤에 제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자다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받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성이나 경욱이나 매일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감사해요? 안 해요? 잘 몰라요. 그렇죠? 당연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 마음 어때요? 저거 언제 크나? 그렇죠? 저거 언제 크나? 하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잊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할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기억의 장소인 거예요.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산 데가 너무 많잖아요. 예? 6일 동안 하루 24시간 하면 몇 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한 시간이 얼마나 돼요? 예? 아침에 큐티 보는 시간? 예?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기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마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잊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으니까 뭐예요? 그 만나가 지겨워진 겁니다. 만나가 지겨워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감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이 경건의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 치루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예배 자리가 싫어집니다. 언제부턴가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세상의 것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병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일들이 언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쭉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엘림의 기적을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만나가 지겨워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껏 소유하고 내가 채워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도 잊은 겁니다. 만나가 축복인데,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진 만나가 축복인데 만나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탐욕을 자꾸 품는 것이고요. 축복이 불평의 대상이 된 거 이해되시나요? 만나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불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11장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있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는 겁니다. 왜 이 탐욕을 품을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사를 상실하고 탐욕과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에 대한 깨달음을 좀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불평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침묵을 지켰을 때는요, 후회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탐욕의 마음을 줬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원망의 마음을 줬을까? 왜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요, 탐욕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탐욕이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신의 삶에 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탐욕보다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멋진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멋진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채워지지 않는 어떤 탐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의 냄새가 나나요? 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더니 내가 권사 맞아? 내가 이런 말을 하더니 내가 집사 맞아? 내가 이런 말을 하더니 내가 목사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원망을 할까요? 왜 그런 불평을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은 뭡니까? 탐욕과 불평의 시작은 뭡니까? 섞여 사는 무리, 다른 인종, 잡족들이 문제. 그러니까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약하죠. 물론 하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약에 대한 이해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가나안이라는 걸 알아요. 자신들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걸 알아요. 12지파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잡족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탐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불평이라는 놈이요,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죠?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요, 금세 전염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변에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을 감사의 환경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앉았어요. 막 젊은 영혼들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 시어머니도 버거운데 권사님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손 한 번 잡아주고 한마디만 전해주면 돼. 힘내. 그렇죠? 마치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처럼, 그렇죠? 손 한 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이끌어주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있을 때는요, 기도의 제목을 삼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여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 표정으로 말하는 거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죠? 이게 권사님들이 재직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많이 있어. 신앙이 급지 못하고 교회에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 외곽을 맴돕니다. 외곽을 맴돌다가 교회 어쩌다 한번 오면요, 어떡합니까? 그들의 전유물이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이 교회에 갔다 왔고, 저 교회에 갔다 왔고, 이 교회에 갔다 왔고. 여러분, 누군가가 원망하고 누군가가 불평할 때요, 그 소리가 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맞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른 길로 인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탐욕에 물들어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감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것에서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200만이라는 큰 대집단이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 물론 그런 광야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용납되지는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군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동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났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원망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합니까?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한 광야를 걷습니다. 두려운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미래는 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은 견딜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잊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어둠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묻히는 골짜기로 몰아가셨다면 어떤 고난의 광야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시다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푹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가운데 그 중간 부분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루빛즉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퍼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참 불편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푸념 섞인 중보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십니다. 그리고 바람의 메추라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진영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메추라기가 오냐면 하루길 되는 곳. 그러니까 하루길이 약 한 30km 이상이거든요. 30km 진영에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몇 규빗이요? 2규빗 높이로 쌓이는 거예요. 한 규빗이 몇 cm예요? 45cm. 2규빗에 메추라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쭉 쌓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가 지천에 깔린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장했을까요? 아니요. 야, 왜 떡이냐? 서로 경쟁하듯 달려갑니다. 종일 하루 왼종일 메추라기를 줍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적게 모은 사람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모읍니까? 여러 멜. 여러분 한 호멜이 몇 리터인 줄 아세요? 한 호멜이요? 220리터예요. 한 호멜이. 그러니까 여러 멜이면 2200리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120만. 한 마리 1.6kg니까 16kg인가요? 한 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또 털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말리잖아요. 그죠? 오래 먹으려고. 오래 먹을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이 탐욕스러운 고기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도리어 수치와 아픔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에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탐욕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 이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다 없어져도 돼요. 다 잃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가난한 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됩니다. 우리 33절 34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합니다. 탐욕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에 넣고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먹기 전에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재앙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재앙인지 몰라도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온 그 지역이 뭐가 된 거예요? 메추라기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무덤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앙인지 몰라도 무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음 세대들로 탐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탐욕은 절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게 해? 조금 더. 그렇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탐욕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탐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한둘이에요? 많이 보죠? 주식을 잘못 투자하고 뭘 잘못 투자하고 뭐 잘못하고 그렇죠? 권력에 맞들면 어떻습니까?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죠? 돈에 맞들리면 어때요? 야, 이 돈맛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쓰다 못 쓰는 돈을 그렇게 모아놓고요. 참 욕심을 부립니다.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기억나세요? 쓰나미가 막 덮쳤을 때 그렇게 수많은 금고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노인들이요. 은행도 못 믿고 나라도 못 믿고 하니까 돈을 금고에 다 보관해놓는 거예요. 근데 금고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쓰나미 이후에 일본에는요. 소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요. 모을 것이 아니라 쓰고 죽자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 여러분이 끝까지 다 살면서 영원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걷어가시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부유한 삶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탐욕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비극이 되었다는 것이죠. 메추라기가 90cm까지 30kg 사방으로 쌓였습니다. 엄청난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이 그 탐욕을 채워지는 고기의 축복이 축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부리는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족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 축복이 축복일까요? 메추라기의 그 고기의 축복이 도리어 무덤이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것이 내 탐욕을 채우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